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의 빛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서신 중에 하나인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2서는 분량은 짧지만 이 안에 담긴 메시지와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것들을 주장했을까요? 영지주의, 말 그대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어떻게 악한 그러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육체는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그런 환영과 같은 거였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얼핏 들으면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더 신령하게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복음의 뿌리를 흔들 만한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인간의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도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죽음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당시에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요, 이 거짓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심지어는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형태만 다를 뿐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 가치관을 전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요,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가짜 복음이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미혹의 시대, 혼란의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상당교회와 성도는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들이 판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요, 성도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무기는 다름 아닌 사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사랑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면서 6절의 이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잘해주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요, 진리의 계명 안에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진리라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요,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요, 선로를 벗어나면 그것은 탈선이고 사고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의 원칙을 벗어난 맹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이단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도요, 그 안에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끝이 파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명 안에서 행하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말씀에 따라 멈춰서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성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상당의 성도들이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진리를 잃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요한은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한 말로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 더 크고 수준 높다라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때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8절처럼 스스로 삼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가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경계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러한 유혹에 우리도 넘어갈 때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주도의 귤 농가에서 있었던 일인데 출하를 앞둔 며칠 전에 아침에 밭에 나아가 보니까요, 모든 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도둑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이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새벽 제단도 쌓고 봉사도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며 쌓아온 신앙을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넘어간다라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 삼가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진리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온전한 상을 주님께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요, 진리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요한이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한은 편지를 시작하며 문안 인사를 마치자마자 다른 어떤 안부보다도요, 가장 먼저 자녀들의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는 것이 요한에게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년의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의 후대들이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즉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서두에 지금 자녀들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포스트 모던의 가치가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진리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서 기쁘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능력이구나 라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가장 먼저 무엇에 향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음 세대로 시선을 돌리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가장 큰 보람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요한 이서가 쓰인 시대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유혹의 삶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참된 성도는 진리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늘 깨어 분별하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 그들이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미혹과 그리고 혼란의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방향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오늘 짧은 요한 이서의 말씀을 통해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지표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참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때에도 스스로 삼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셔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들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 진리 안에서 행하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